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의 축복기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야곱과 요셉의 이제 야곱이 말년에 이제 자기의 유언 같은 얘기를 요셉에게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꼭 묻어다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7장이 창세기 47장에 끝나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오늘 본문이 49장이에요. 48장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48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유언적인 그런 축복 기도를 받는 게 나와요. 그게 48장에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손주잖아요, 손주인데 아들로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입양 같은 형식을 갖는 거예요. 손주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대로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아들들이 손주가 큰아버지들하고 같은 반열에 12지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요셉은 그 아들들을 어떻게 낳냐면 애굽에 요셉이 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애굽 총리가 되면서 애굽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이 어떻게 돼요? 혼혈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 문화가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 하시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막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 붙였더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붙이냐? 말도 안 붙였어요. 근처에 가지도 않고 돌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그 조상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게 이집트 애굽의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희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냥 치명적인 그 약점, 핸디캡이 그냥 다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내가 정말 어떤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됐다. 용서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고 내 자녀로 삼아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난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아들들을 이제 야곱이 데리고 나가면서 제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 입장에서 오른쪽에 므낫세 큰 아들을 딱 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놨어요. 축복기도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면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므낫세 위에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얹어버리네. 오른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나의 오른손이 되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왼쪽에 있는 근데 왼손은 므낫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다가 이러니까 아버지 손 잘못 얹었어요. 오른손을 여기 오른쪽에 아버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머리에 얹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냥 축복을 많이 해줘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큰 지파가 되고 또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국이 나누어졌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왕권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반역한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도 에브라임이 이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했거나 보니까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니까 그 에브라임이 정말 큰 지파가 되고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다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네. 덕분에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보니까 벤치에만 늘 앉아있던 선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너 나가. 나가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굉장히 확 크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른 형제들은 아니 아버지 우리가 적어도 다 우리 아들들이고 어떻게 손주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반일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형편의 사정에 투덜대지 마시고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없는 거 남에게 있는 건 나가 없는 걸 가지고 투덜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빨리 발견하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48장에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9장 오늘은 야곱의 축복기도 12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은 이 축복 기도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유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그런 예언과 그런 축복과 유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기도는요. 이것은 예언적으로 정말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로드맵처럼 그대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물론 이 말씀에는 이 아들들이 과거에 그들의 잘못이라든지 과거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다 담겨져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그 아들들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미래에 그 자녀들을 통한 그 지파의 예언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책임이 따른다. 자,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다 말하겠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그냥 야곱이 죽고 난 후 얼마 이게 아니라 정말 수백 년 후에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축복은 책임이 따른다 그랬는데 3절과 4절 내용을 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르우벤은 맏아들이거든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 맏아들은요, 그야말로 금수저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유산도 받을 수 있고 큰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장자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네가 네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쭉 보고 왔잖아요. 르우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버지의 비록 이제 정실 부인은 야곱의 레아와 라헬이지만 이 두 자매가 막 그 애를 막 낳으면서 막 그 둘이서 막 싸우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첩들을 또 들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막 낳잖아요. 그 중에서 레아가 죽고 나서 자기 엄마가 죽고 나서 이 르우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빌하라고 라헬의 몸종을 같이 이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아무리 그 아버지의 부인의 아버지의 아내의 몸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또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야곱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복의 예언을 하는 축복을 줘야 할 그 예언의 자리에서 너는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아들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르우벤은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반열에서 장자의 장자권을 못 받아요. 나중에 이게 어디에 유다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는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두각을 낳지 못하고 계속 그냥 존재감 없는 지파로 남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축복은 책임감이다.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고 정말 좋은 조건과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망각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가 이제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하몰의 아들에게 그 강간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해. 그랬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치를 맺자고 해요. 창세기 말씀 있는 것처럼 화치를 맺자고 하면서 거짓 화치를 맺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 막 돌아왔을 때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부자하고 화치 맺으면 좋으니까 자, 화치를 맺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상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 할례 알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여러분 남자들만 받는 외과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하루 이틀 제일 아플 텐데 막 그렇게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처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일로 해가지고 가나안 일대 모든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 범죄함을 듣고 막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4절 5절 뒷부분에 보면요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흩어질지어다. 너희들은 다 끔찍한 그런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 반열이시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므이는 아버지의 그런 저주를 받고 또 계속 우상 숭배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요 웬일입니까?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 레위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나누어질 거다가 저주를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나오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금송아지를 막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할 때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 같이 대적하잖아요. 나중에 고라의 반역이 막 있을 때에도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회개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나누어질 거라는 이런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레위 지파로서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의 과거로 인해 가지고 현재가 있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쓰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지파. 자, 르벤 제껴졌죠? 시므온 제껴졌죠? 레위 제껴졌죠? 넷째 아들이에요. 사실 넷째라 그러면 좀 존재감 없는데 유다 지파는요. 그야말로 이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다가 대표해서 사실 넷째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형제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언제부터 유다가 요셉이 막 그 형제들을 막 너네들은 정탐꾼이다 하고 막 이렇게 프레스할 때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아닙니다. 우린 잘못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베냐민 주셔야 돼요 하고 막 앞장서잖아요. 특별히 그 베냐민을 막 잡아서 그 감옥에 넣으려 할 때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나를 대신 감옥에 넣으라고.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대해서 전부라고. 이 베냐민이 안 되면 우리 아버지도 안 된다고. 막 앞장서 가지고 막 호소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다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바로 모든 형제를 대표하는 유다 아들이 이제 유다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으로부터 남유다가 또 계속 끝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다는 뭐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나? 유다도 잘못한 게 많았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도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있어요. 며느리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유다는 몰라서 그랬댔지만 사실 몰랐어요. 자기는 다말이 막 속이고 했으니까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그 유다가 다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흠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들을 대신해 가지고 앞장서고 할 때 잘못은 있죠.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할 때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지파가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그 다른 형제들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요, 다 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 형제들이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또 계속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규라는 것은 김용규의 규가 아니라 규는 뭐냐면 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그런 규예요. 그 왕권.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냥 축복만 잔뜩 받았어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유다 지파는 모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앞장서 나오고, 거기서 다윗 왕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아들들 살펴보면은요, 물론 축복은 책임감이지만 축복 안에 또 사명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13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이제 10번째 아들이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해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쪽에 밑쪽에 이제 스불론이 위치하고 있어요. 스불론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스불론 바로 밑에가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그 가자지구, 거기 붙어 있어요. 가자지구가 여러분 옛날 성경에도 보면 팔레스타인 나오잖아요. 블레셋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하고 같은 영어로 표시하고 있는데, 물론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옛날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아무튼 지역은 같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 5개 부족들이 거하는 그 장소 중에 블레셋은 5 족속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뭐 에글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뭐 이렇게 아스도시들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곳이 나와요. 블레셋의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의 가사 지역이 바로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거기에. 그래서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스불론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닷가 있죠.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돈까지 경계가 되겠다. 그런가 하면 이사갈이라고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다른 아들 이사갈은 이제 그 9번째 아들이거든요. 둘 다 이제 레아에게서 나왔지만, 자, 이사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읽을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려다. 건장한 나귀,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이게 스불론이 해변이라면 이사갈은 육지 안에 거하는 것. 묵묵히 자기에게 있는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를 살아간다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는 육지 안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거대로 스불론은 정말 내륙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특징을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할 때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야곱이 했던 축복을 어떻게 짠 것처럼 똑같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모세는 한참 후대의 사람인데도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이랬을 때,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스불론의 해변에서 막 우리나라 장보고처럼 막 해양으로 다니면서 막 큰 이렇게 그런 지파가 되는 거고,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이 내륙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스불론이 외향적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사갈은 내향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 그러니까 축복은 책임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미션, 사명도 담고 있어요. 또 주목할 것은요, 납달리라는 지파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21절인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도 따지고 보면은 빌하라는 몸종에서 나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6번째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납달리 지파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뭐 구약 보면서도 두드러진 게 없어요. 그냥 뭐 다른 큰 지파 옆에서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납달리가 언제 확 드러나냐면, 납달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버나움이 생각나요. 가버나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활동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중심을 거기서 활동하시고 이제 유다도 내려오시지만 그의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납달리라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비로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때 드러나는 동네가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그냥 그래 했지만 몰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랍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 사명이 있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막 싸움 잘하는 막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단, 갓, 베냐민 요 세 지파는요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다투기도 잘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심판관처럼 막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노다. 어유 사납잖아요, 뭐 이렇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 지파가 굉장히 막 사납고 막 여기는 재판관 노릇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단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삼손이 거기 나와요. 삼손이 거기 나와요. 그 단지파는요, 여기 나오는 단, 갓, 베냐민 마찬가지인데 베냐민도요 막내이지만 베냐민도 얼마나 사나워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사기 말씀 다 읽었잖아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거기서 또 그 베냐민 지파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지파랑 막 연합으로 같은 지파끼리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박살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간신히 거기서 이제 구제해가지고 살아나긴 하는데 이렇게 단, 갓, 베냐민 지파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정말 사나워서 그런지 나중에 모세 때 가서 이게 분깃을 막 나눠주는데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게 제비를 뽑았는데 뽑은 곳마다 어디냐? 다는 북쪽, 지금 같은 거 레바논 위쪽이 있어요. 레바논하고 시리아 그 국경에 그 지역을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서쪽은 뭡니까? 이게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요르단 그쪽에 또 차지하고 있고, 베냐민 남쪽 밑에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싸나우니까 싸움 잘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파는 그렇게 이스라엘 경계에다 딱 놔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막 싸우는 지파로 배치를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 모세하고 야곱하고 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파들이 나중에 계속되는 후대 몇백 년 후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시리아, 요르단, 지금 이집트 막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겠지만 구약에도 계속 그렇잖아요. 암몬, 모압 계속 그들이 있을 때 싸우잖아요. 그 지파들이 누구예요? 단지파, 갓지파,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다 그들이 사명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항상 책임감이 따르고 거기에 있던 사명, 미션도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26절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거 참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아버지의 축복.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 자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예? 이거 웬 왕자병이야? 자기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잖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자기의 손주는 누구?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나는 내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다. 완전 작복이지, 작복에다가 왕자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아, 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아버지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탐해가지고 형을 막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도망가잖아요. 라반에 가서 삼촌 라반에게도 막 어렵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 필요 없어. 내가 간증이야,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영원한 산이 없음 같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없고 나만큼 하나님의 그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 없어. 그걸 아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요? 야곱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강렬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서 이 체험이 여기 있잖아요. 축복은 그래서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맞춤형.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각 사람의 꼭 맞도록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에게 야곱이 다 축복하는데 이게 다 그 사람에게 다 맞췄다는 거예요. 다 맞게, 마치 꼭 맞은 옷,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각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한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막 우리가 주문했다가 반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거기서 볼 때는 참 좋았거든? 괜찮았는데 나한테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한테 꼭 여러분, 그 옷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옷이 안 맞는 거지. 이것처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꼭 맞는 옷. 그래서 그 후대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불론 해변가에 단 갓지파 정말 적과 대치하는 국경지대에 다 있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다 지파는 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 것처럼 거기 보면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지파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남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계속 가지만 유다 지파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 분명히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구나. 유다도 잘못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형제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앞장섰을 때 큰 지파로 삼아주셨구나. 그렇죠? 납달리 별 볼 일 없는 지파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가문이었지만 후대에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에서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미 오래전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보면서 여러분들 내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또 설령 내가 지금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안 좋지만 유다나 또 레위처럼 회개하고 돌아가면 크게 쓰임 받잖아요. 바로 쓰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